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축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 독일에서 선교 일정을 감당 중에 있으시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선교와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 꼭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등부에서 저희 아이들이랑 함께 하다 보면 참 웃기고 재밌는 순간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얘네한테 참 웃기고 재밌는데 애매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열받기에는 얘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장난이라기에는 약간 좀 열이 받는 그런 애매모호한 순간이 종종 저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탈자 체크를 보통 하는데요. 딱 한 번 못했던 그때 주보에 본문을 창세기를 참세기로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찬세기는 차라리 니은 받침으로 해서 찬세기라고 했으면은 키보드상 이응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럴 만도 한데 왜 미음이었을까요? 아직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 뒤로부터 구약 창세기를 본문 삼은 몇 주 동안 아이들이 본문 말씀은 하고 얘기를 하면은 오늘은 참세기가 아니네요 전도사님 파하하 이러면서 웃고는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한 거죠. 또 한 번은 저희가 학부모 간담회를 하는데요. 학부모님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누구가 전도사님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부모님 하신 말씀이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서 전도사님 성대모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혹시 어떻게 하나요?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엄마 있잖아,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하다가 예배 때 엄청 울었다. 설교하시다가 잠깐 멈추시더니 어깨가 이렇게 들썩이시는 거야. 그래서 제 모습을 따라하는 자녀의 모습을 따라하는 이 학부모님을 뵈니까요. 이게 참 웃기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복잡미묘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뭐라고 나를 엄마 앞에서 성대모사까지 해주면서 나한테 이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걸까?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대체 왜 은혜만 전하면 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주책맞게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자괴감 때문에 참 이 복잡미묘한 감정이 시달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은혜의 현장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초등부 교사를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꼭 많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렇게 설교 시간 때 저도 통제가 안 되는 그 눈물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고 난 날이면요, 설교가 끝나고 머리가 띵해지고 멍해서 참 우두커니 하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람직한 감정과 마음은 아닌데요, 약간은 뒤늦게 밀려오는 그 후회와 수치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보통 믿음의 경주,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많이 선포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함께 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수치심이라는 반갑지 않고 무겁지만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수치심이란 단어는 오늘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각기 다른 모습과 형태와 그 시기에 나타나지만 우리는 이 수치심이라는 존재와 멀어지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함께하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수치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오늘 밤 이것을 다스리는 특별한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수치심의 시작과 창조적 수치심과 파괴적 수치심, 그리고 수치심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들으며 깨닫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함께 말씀 제목을 읽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심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 그러면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창조적 수치심과 파괴적 수치심에 대해 저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에 발음하기 어렵네요. 수치심에 대해 단어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치심의 사전적 정의는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드는 걸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치심은요, 그 감정을 갖게 한 특정 행동이나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실수를 하거나 실언을 하거나 아니면 트라우마적인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에 대한 후회가 남고 그것이 괴롭히는 현상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요, 내가 모욕감을 느끼고 굴욕감을 느껴서 그게 내 정체성에 혼란을 주기까지도 하는 모습, 혹은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그 사건이 앞으로의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수치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이 수치심이 등장한 처음 때는 놀랍게도 창세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끝에 보면은 창조의 정점에 도달해서 모든 만물이 이름이 있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던 이 세상에서 사람은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 2장 끝에 하반절에 2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그들이 벗었으나 아무렇지 않았다, 참으로 행복했다, 자신감이 넘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마치 수치심에 초점을 맞춘 듯한 표현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한 후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인류 최초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함께 창세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식이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사건은 단순한 대외적인 육체적 노출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출과 거절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치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까지 단절되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끼치는 영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하기도 하고요, 내 역할 자체를 부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하기도 하고, 내 역할 자체를 부정하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수치심의 영향력,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0대들부터 20대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 연합캠프, 오순절 청소년 캠프에 약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이 캠프 일정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로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선택 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관계라는 주제와 진로라는 주제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요, 거의 3분의 2 정도가 전부 다 관계 강의로 쏠려갔습니다. 이처럼 이 관계라는 주제는요, 비단 10대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기가 소속된 친구들이란 집단에서 내가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하지? 내가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느끼고 이미 그렇다고 느끼고 있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그 집단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분을 보며 이 수치심을 발전시킵니다. 나만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렇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죠. 외모를 두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외모 때문에 지금 소셜미디어, SNS에서는 사이버 불링,
흔히 말해서 사이버 세계 안에서 왕따를 시키는 그런 서로를 지목하고 모욕하고 조롱까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치심이 관계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수치심의 영향력은 존재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수치심은 존재적입니다. 외부의 사건이나 시선으로 인해 시작되기도 하고요, 관계에서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외부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 나의 내면까지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니까요, 내 본질을 두고 난 참 가치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난 참 잘못된 존재인가 보다 치부시키고는 합니다. 그 존재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존재에 대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된 수치심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게 우울증, 번아웃, 허무함 등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하다는 깨달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숨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그분의 형상대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든 아름다운 결정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한없는 행복을 누리던 인간이 찰나의 한순간에 죄에 물들어서 자신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외모에 대한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택함 받은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이 내가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꾸미고 가장 잘 나가는 압구정 청담, 여기가 좋은 성형외과가 맞나요? 그런 성형외과에서 전신 성형을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나의 그 존재적인 사실이 회복되지 않고는 그 모든 행위는 헛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가 엮은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3장 7절에 나오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감추려는 사람의 헛된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수치심은 없는 척 가려볼 수는 있을 텐데요, 그것이 근본적인 내가 벌거벗었다는 부끄러운 그 모습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치심을 느끼는데 걸속 내 자신에게 너 정도면 충분히 예뻐, 너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수치심 느끼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백날 얘기해봤자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어느 날부터 그 수치심이 돌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 관계, 내 존재, 내 역할의 영역까지 모두 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고 내 정체성은 회복되지 않으면서 그 외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면요, 결국 우리는 열심히 또 다른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수치심의 영향력, 세 번째입니다. 성과와 역할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수치심은 사람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2장 17절을 보면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확한 명령을 어긴 실패의 선택을 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확한 역할을 주셨는데, 목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순종의 역할 또한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보이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인간이 미션을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이 성과와 역할에 대한 수치심 또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3장 24절에 이르러서는 이들은 페널티를 받습니다.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입했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수치심에 붙잡히기 시작한 우리는 관계에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갈망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한 채, 머리로는 알아도 내 마음은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관계에 목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져 수치심에 붙잡히기 시작한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배운 사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건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세상에서의 내 자신은 반대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수치심에 붙잡히기 시작한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눈에 띄는 성과나 내가 소속된 곳에서 명확한 나의 역할이 드러나야만 내 마음에 안정이 있습니다. 아니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는 마치 하나의 폭주기관차와 같이 폭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거든요. 이토록 수치심이 우리에게 행하는 영향력은요, 너무나도 어마무시합니다. 작은 영역에서부터 큰 영역까지 수치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하고 단절시키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수치심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마귀가 정말 이 도구를 잘 사용해서요, 우리를 죄에 묶어두려고 잘 써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심도 우리는 어떤 수치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파괴적인 수치심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넘어서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다라는 정체성으로 굳어지는 거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 타인의 칭찬과 격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역할도 거부하고요, 관계도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심은 괜찮습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후회를 동반하는 창조적인 수치심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닭이 3번 울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너무나도 예수님, 제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부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를 깨닫고 엉엉 울면서 수치스러움에 오열을 하던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 모멸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후회를 동반하는 창조적 수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이 창조적 수치심은요, 우리가 당연히 겪게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죄성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데리고 나오게 만드는,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수치심은 우리가 가져도 괜찮을 수치심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 창조적 수치심을 잃고 파괴적 수치심만을 갖기 시작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함께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이 두 구절을 정리하자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까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무엇에 이를 것인가, 내가 어떤 수치와 수모를 당할 것인가,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작용하는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는 도덕성과 사회적 규범을 우습게 여기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치심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치심의 시작과 역할, 그리고 종류에 대해 배워보았으니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창조적 수치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내면에는 파괴적인 수치심만 가득 차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생각해보고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기도 하고 제 최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기도 하며 정말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아직도 파괴적인 수치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창조적 수치심은 어느덧 잃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굳어져가는 나의 마음. 그 초라한 마음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다가와 주셨는데요. 함께 두 번째 주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치심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치심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수치는요, 고대 사회, 로마 제국 시대에 매우 심각한 개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명예와 수치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잡혀져 있어서요, 명예란 목숨을 주어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요, 수치란 목숨을 버리더라도 당하지 않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명예와 수치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당시 그리스도를 믿고 결심하기로 한 유대인들이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요, 그냥 문매 맞고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아주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예와 수치의 관점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서 참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버티고 참은 것을 넘어서요, 용기 있게 맞서고 굴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종교적인 수치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겐 최하층 흉악한 범죄자나 노예에게 가해진 극심한 굴욕이었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척당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가장 큰 치욕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던 이 십자가형,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한 신의 자리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자리로, 그것도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수치스러운 자리로 기꺼이 그분은 내려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잔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뜻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셔야 했고요, 구세주라는 그 역할 자체를 마치 실패하신 것 마냥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관계, 존재, 역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지신 게요,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표현은 영어로 scorning the sham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무시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개의치 않으셨다는 게 아주 경멸하다, 아주 호통을 치다, 아주 하찮게 여기다라고 표현할 때 보통 이 scor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 또한 아주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 분명한 수치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수치심을 안 느끼셨다는 게 아니고 완벽한 신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주하셔야 되는 그 수치심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도 창조적인 수치심이 아니라 아주 파괴적인 수치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동안 들으셨던 멸시와 조롱을 몇 가지 예를 또 들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너의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
이스라엘 백성은커녕 네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부정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요소를 내포한 수치심을 견뎌내셨어야 합니다. 자기가 구원하러 온 피조물한테요. 십자가는 그의 잔혹성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초대교회 때 더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속하시고 견디셔야 했던 죄의 무게와 철저하게 파괴적인 수치심을 그분은 경멸하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파괴적인 수치심의 특징은 이 수치심은 또 다른 파괴적인 수치심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에 대한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외모에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조롱 섞인 표현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사회적 지위와 재력에 대한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동기부여한답시고 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좀만 더 노력해봐 하면서 자기의 수치심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참 희한하게도 십자가에 올라가셔서도 죽고 부활하셔서도 자기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그 또 다른 수치심을 안겨주지 않으세요.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100% 저의 생각이지만요, 수치심이 또 다른 수치심을 낳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철저히 경멸하시고 철저히 배제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똑같은 걸 안겨주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이 감당해야 됐던 그 사명과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같이 부정하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저 그 수치심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수치심은 그저 하나님께로 가는 사명을 가로막는 방해꾼일 뿐이고요, 십자가 너머의 더 큰 기쁨과 더 큰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계셨거든요. 너무도 당연한 말처럼 들릴까 봐 걱정했는데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찾아봐고 검색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그 앞에 기쁨,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심을 초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초점은 내가 당장 느끼는 일시적인 수치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수치심을 멸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쓰던 표현이고 그때는 열정에 차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차서 전했지만 우리에게 핍박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주변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이라는 놈은요, 아주 교묘해서 우리에게 지가 필요한 존재인 것 마냥 위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서 정말 우리가 찾아내고 싶어도 그 자취를 감출 때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찌 바꿀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고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뭐 대단한 일 한다고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 그냥 네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너가 뭐가 아쉬워서. 부끄러운 꼴 당하기 전에 그냥 그런 대로 살아. 너가 아둥바둥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다가 결국 너만 부끄럽고 말 거야. 괜히 믿음 드러내지 말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 십자가를 참고 수치를 견디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가리려고 합니다.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이 마귀의 목소리를, 그 파괴적인 수치심을 철저히 경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쫓아가시던 예수님을 쫓아가며 그 수치심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치심의 극복,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파괴적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수치심을 철저히 경멸하고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두 단어는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이 단순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롤모델이란 뜻이 아니라, 모범이 아니라 그 길을 직접 여신 분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자체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지금 우리 함께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쉽게 쓰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단순히 시선을 두자,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시선을 응시하자라는 뜻이 아니라요,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돌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집중하자는 의지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돌리고 모든 초점을 집중하는 행위요. 그래서 선교 가신 분들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는 언어적 장벽이 두렵고 문화적 장벽이 두려워서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오면 어떡하나. 하지만 복음을 들고 거리에 나간 그 순간만큼은 손이 되든 발이 되든 어떻게든 내 의사를 전달하려, 복음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결국엔 전하고 옵니다. KFF에 가 있는 우리 선교팀도 어쩌면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느껴지지만 지금 분명히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시작된 사역 중에 코너스톤 영어교실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인데요. 처음에 이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각각의 영어 숙련도가 달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아이가 학습을 위한 활동을 하던 도중 대답을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보이고야 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위로해준답시고 누구누구야 괜찮아, 모를 수도 있어. 전도사님의 햄버거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시켜서 체할 때까지 먹은 적도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저도 이게 괜찮은 거 아는데요,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요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눈물을 보이던 그 아이들이요, 정말 필리핀 선교에 가서는 제가 직접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그냥 들은 바에 의하면 자기가 사람들을 앞에 가서 자기소개를 하고 먼저 현지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치심에 얽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그지없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수치심을 경멸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숨기고 자꾸만 고립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안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가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면을 단순히 회피할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와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심과 우리의 모든 죄성을 걷어내기 위해 그분께서 스스로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숨을 필요가 없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수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 죄에 자꾸만 자빠지는 나, 아무런 능력도 없고 관심사도 없는 그런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안 좋은 방향이지만요, 이 안 좋은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심이 나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문제는 시선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사까지 나에게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모습이든 싫은 모습이든 상관없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요, 모든 고난과 수치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 가진 영향력인 관계, 존재, 역할,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보게 되고요, 내가 욕심내던 세상에서의 성과와 세상에서의 역할이 전부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수치심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 참 눈물 버튼과도 같은 장면인데, 바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의 아들 은명이와 아버지 관식의 대립입니다. 이 아빠와 아들은 계속해서 관계 문제를 겪습니다. 첫째인 딸은 서울대를 가고, 그리고 아들은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라면서 어려서부터 반항을 하고 참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전형적인 한국의 흔한 불효자 캐릭터를 감당합니다.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잘난 누나와 비교를 당하고 그로 인해 수치심을 겪습니다. 계속해서 제9시를 못하다가 친구와 동업하던 중에 사기를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이 아들 은명이의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자기가 어업을 위해 써온 배를 아버지 관식은 팔기로 결정하고 그 배로 보석금을 마련해서 이 아들을 빼내게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행위를 보고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수치심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원양어선을 타기로 하고, 그 아버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버지인 관식은 단숨에 항구로 달려가서 배를 돌려달라고 무전을 치게 되고요, 은명은 마침내 돌아온 배로부터 하선을 하게 됩니다. 은명은 자신을 찾아온 관식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언제까지 다 해줄 건데 맨날 말로는 네 앞길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다 큰 놈 언제까지 다 해주시게요. 그러자 관식이 뒤돌아보면서 호통을 칩니다. 뭘 다 커? 아직 다 못 키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사는 비속어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고군분투하던 아들, 평생을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던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평생 일하면서 써오셨던 그 배를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아들이, 자기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수치심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아들이 아빠의 진심을 알고 그 관계를 회복해가는 장면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괴적인 수치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그로부터 빠져나오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중보하고 소망합니다. 이미 수치심을 경멸하시고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수치조차도 자랑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수치심은 개인을 고립시키는 힘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감당하지 못할 비밀을 당장 나누라는 말은 절대 아닌데요, 죄인들이 모인 이곳에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 애쓰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단순한 신앙인의 삶의 모범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의 그 수치심을 직시하고요, 십자가를 통해 그 문제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돌려서 맞추자는 명령이자 초청입니다.
수치심은 자기 노력이나 은폐를 통해 극복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 안에서 수치스러웠던 그 과거를 이 시간 함께 하나님과 1:1 교제를 통해 만남을 통해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꾸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수치심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아버지의 암 선고 소식을 듣고 제 주변의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정말 지겹게도 끝나지 않는 이 영주권의 문제, 신분의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이 나는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앉아있는 것일까?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제가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찬양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만 쫓아가면 됩니다.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을 쫓고 있었다면 이 시간 모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파괴적인 수치심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적인 모든 수치심으로부터 수치심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수치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죄된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시간 나의 모든 악한 마음 나의 모든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여 주사 오직 수치심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모든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의 놀라운 아름다운 백성임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 조명하여 주사 돌이키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위한 길로 이 시간 나아가게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